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6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도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5월 한 달간 가정과 교회를 믿음으로 세워가면서 잠시 사도행전 강해를 중단했습니다. 우리 4월 마지막 주에 했던 이 강해를 이어가서 우리 6월 달 5주간 하면 우리 사도행전의 대장정이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7월 첫째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인데, 우리가 감사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우리 점심에 우리 식사하시고 오후에 영화 상영을 할 거예요. 제가 오래전부터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를 이렇게 보고 싶었는데 성도님들하고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평점도 너무 좋아요. 감사하게 또 기다렸더니 더빙이 나왔대요. 할렐루야. 우리말로 영화가 되어서 7월 첫째 주 7월 7일일 거예요. 7월 7일 날 우리 사도 바울 영화 시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계획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어쩜 그리 꼭 맞게 6월 마지막 주에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고 나서 우리가 영화 상영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28절만 읽었지만 사실 26장 전체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4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베스도 총독 앞에 서 있고, 그리고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함께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베스도 총독 앞에 서 있고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어요. 이 두 사람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변증하고 있습니다. 자, 9절을 보세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했대요.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믿는 사람들을 형벌합니다.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에까지 가서 박해합니다. 대제사장의 권한을 위임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여기 있는 저는 누구보다도 반기독교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말로 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열정적으로 안티 기독교 운동가였습니다. 잡아서 죽이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나였습니다. 9절부터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표현을 한번 보세요. 방금 읽어본 말씀 중에 이런 표현을 해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였다. 많은 일을 내가 행했다. 10절에 보면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었다. 11절에 보세요.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을 했다. 강제로 모독하는 말까지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까지 안 끝나요. 외국 성에까지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13절 말씀에 나오지만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시각은 정오의 시간입니다. 정오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만나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는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참 대단한 열정의 사람인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오의 시간에는 활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보통 모두가 쉬고요. 낮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을에 나와서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정이 있었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잡아 죽여야겠는데 정오의 시간에도 남들 다 쉴 때 나는 쉬지 않고 잡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열정의 사람입니까? 제가 예전에 사도행전 9장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청년 사울, 핍박하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울의 모습을 보고 어쩌면 하나님은 미소 지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열심과 열정, 적극성, 자기가 믿고 옳다고 여기는 것은 물러서지 않는 그 마음, 그걸 하나님이 살짝 다듬어 주셔서 바꾸어지게 하면 이제는 주님 편에 그를 서게 만든다면 그 모습, 그 기질 그대로 쓰임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질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는 신념은 목숨 걸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대로 만지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자, 13절을 한번 보세요.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그러니까 13절부터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사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증거하고 있어요. 23절까지. 이건 사실 사도행전 9장에서도 그가 간증을 했고요. 22장에서도 간증하고 오늘 26장까지 무려 3번에 걸친 간증입니다. 제가 이미 바울의 간증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 간증을 듣고 나서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두 사람의 반응인데 베스도 총독이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죠.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아 너 제정신이 아니구나. 너 미쳤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 바로 이런 반응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당신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미친 거 아니냐고. 여러분, 이 중에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원하지 않는데 부모에게 이끌려서 오신 분도 계실 거고요. 남편의 손에 이끌려서 오신 분들,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 오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예배를 드리실 때 제가 앞에 있으면 다 보이거든요. 보통 관찰을 합니다. 유심히 우리들을 쳐다보고 계십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1년에 한 번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주일이라고 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매주 모인다는 것에 그분들이 놀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일만 모이는 게 아니라 또 언제 모이죠? 수요 기도에도 모인다는 것에 놀라는 것 같아요. 수요 기도에만 모이는 게 아니라 언제 모여요? 보니까 또 새벽 예배 기도회까지 모인다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이 우리 교회 수요 기도회에 나오셔가지고 앉으신 적이 있어요. 살짝 걱정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기도회가 뜨겁잖아요. 아니 그럴 것이 막 방언하고 말씀 잘 듣고 통성으로 막 기도합시다 막 하니까 이분이 그래도 끝까지 계시다가 그 다음부터 안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찾아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 괜찮으시냐고 그랬더니 적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에 다양한 예배가 있는데 그날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소리 지르고 뜨겁게 기도하며 찬양하고 어떤 분은 울면서 어떤 분은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질문하세요. 하나님 귀먹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셔요. 그냥 말해도 들으시는 분 아니세요? 그래서 처음 오신 분이니까 그도 그렇지만 다음에 한번 이런 예배 와보세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기도하는데 방언도 하고 또 이상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베스도처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 아닐까요? 저 사람 미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멀리 갈 것 없이 저를 한번 보세요. 여기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를 바라보면서 혹시 저 양반도 미친 거 아닐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미쳤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사도 바울이 내가 아직 만나지 못한 그 예수님을
진짜 만난 것은, 경험한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렇게 서 있는 이인철 목사도 멀쩡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저 양반이 목사가 되어가지고 저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났던 예수를 저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2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났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이왕 전하는데 제 인생을, 삶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왕 미칠 거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돈에 미쳐 있고 물질에 미쳐 있고 명예에 미쳐 있는데 저는 예수님께 미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베스도 총독의 반응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그리빠 왕의 한번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적은 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우선 성경 헬라어의 단어가 올리고라는 단어입니다. 두 가지 뜻이 있대요. 오늘 성경에 번역된 첫 번째 뜻은 적은, 작은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거의라는 뜻이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데 여기에서 번역하는 대로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아, 네가 적은 말로 혹은 짧은 시간에 네가 나를 설득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표현, 첫 번째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 뜻은 무엇이냐면 바울아, 네가 나를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설득하려고 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한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는 여기에 almost 보이십니까? You almost Christi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리고 또 하나의 번역이 있는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altogether Christian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까 전에 간증을 했잖아요. 나도 사실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할 때 아그리빠 왕의 마음속에 동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무언가 진실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동요가 되어서 거의 자기가 무엇이 될 뻔했대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뭡니까? 기독교인이 될 뻔했는데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또 대답하냐면 29절에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지금 내가 묶여있는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 모든 면에서 나와 같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한번 보여주시면 4번 영어로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하신 분들이 있고요. altogether Christian, 진짜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제목으로 택했는데 여러분 혹시 나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온전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오늘 여러분에게 적용하셔야만 합니다. 사실 교회 역사 가운데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내노라 하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주옥 같은 설교를 남겼습니다. 이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은 거의 될 뻔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진짜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거의 될 뻔한 그리스도인에 있습니다. 진짜는 아닌데 형식은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 기독교인들에 대한 삶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온전한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말씀으로 한번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특별히 집중해서 전하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결박당한 것, 묶인 것 말고는 여러분이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즉 여러분이 나와 같은 기독교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저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했던 이야기를 토대로 7가지의 질문을 한번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난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점검해 봅시다. 첫 번째, 누가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13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자, 제가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같이 읽어볼까요? 빛 대신 시작.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서 세상의 빛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문의 빛이 있고요. 과학과 예술과 모든 역사 분야에도 빛들이 있습니다. 그 빛들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진리를 알려줍니다. 특별히 한국 부모들의 열심이 뭐예요? 우리 자녀에게 좋은 선생님을 연결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선생님을 엮어주려고 하죠? 내 자녀가 이 세상에서 학문의 빛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 빛의 즐거움을 또 지혜를 깨닫고 이 세상에서 귀한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원하는 게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여러 가지 빛이 있지만 비교가 안 되는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빛을, 예수님의 빛을 경험한 자가 참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 빛을 경험하고 났더니 세상의 빛들이 화려했었는데, 선명했었는데, 밝았었는데 정오의 빛보다 밝은 태양빛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느끼기에 모든 것들이 시시해 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진정한 참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이 많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으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여러분,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즉 빛이 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빛을 경험함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시시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1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보세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자격이 나오는데요. 먼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진짜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심을 고백하고 나는 종의 위치로 가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여러분,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들은 예배에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고백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누가 시켜서 하라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못해요. 근데 참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소유도 주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될 뻔하신 분입니까? 진정한 진짜 기독교인입니까? 세 번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자가 참 그리스도인이래요. 증인이 누구죠?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거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뻔한 사람은 삶에서 내가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삶에서, 나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해요. 진짜 기독교인들은, 참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누구를 증거하게 되어 있냐면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증언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여러분, 증인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거듭난 자만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을 나에게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보세요.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세상에 보냄마다 이런 사명을 감당했도다 말하는 사람이 진정한 기독교인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냄마다 사명 감당할 자. 여러분 보시면 진짜 그래요.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만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요. 바울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방금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 볼까요? 한번 보세요.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이게 바울이 한 일이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죄사함을 얻게 하고 주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이게 뭐예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데리고 와서 어디에 소속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전도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소속되게 하는 자, 이 사람이 여러분 기독교인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이거 계속 띄워주세요. 그걸 보시면서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혹시 내가 누군가를, 영적인 눈이 감겨있는 누군가를 눈을 뜨게 해보신 적이 있나요?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자를 빛으로 인도한 적이 있나요?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는 자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적이 있나요?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무리 교회에 소속되게 한 적이 있나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몸이 좋을 때, 건강할 때 할 수 있는 것, 나 몸 안 좋을 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제자훈련반에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을 전도해야겠다라는 마음에 감동이 왔는데 같이 교역자와 함께 가서 성경책을 드리고 교회 나오라고 한 번 권했대요. 한 번. 근데 나중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못 갔대요. 그분에게 생각은 했지만 못 갔어요. 근데 나중에 문자가 오는데 그분의 부고 문자가 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극단적인 이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 삶을 마쳤다라는,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너무 마음에 돌덩이 하나 무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그 고백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성도님이 전도는 내가 건강할 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는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빛 대신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몸이 아프건 건강하건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건 늘 날마다 전도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누가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19절에 보세요. 아그리빠 왕이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자, 하늘에서 보이신 것 따라합시다. 비전. 다시 한번 비전.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꿈이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희망이 아닙니다. 비전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어요. 누가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 주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세요. 근데 누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의 비전을 거스르지 않고 순종하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비전을 주세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뜻을 보이세요. 자, 그때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는 드러나지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좋아 보일 때는 다 좋아 보여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전이 내 생각과 다를 때, 맞지 않을 때, 그때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매주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비전이죠. 비전을 선포하죠. 내 생각과 맞을 때, 목사님 어쩜 그렇게 내 생각과 똑같은 말씀을 강단에서 전하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고 외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건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 그때 내가 거스르지 않고 아멘을 하느냐 아니면 거스르는 자가 되느냐 이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마음이 없으면 거스르면 말이 많아지게 되죠. 여러분 그때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는 시끄러워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요. 진짜 교회도요. 자기가 다 옳다라고 여기면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중직자들이 한 분 한 분 다 말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교회를 흔히 방주라고 말하잖아요. 구원의 방주가 어디로 가냐면 산으로 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시끄럽게 되어 있어요. 근데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조용하대요. 거스르지 않아요. 여러분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하신 분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놀라운 사실은 위대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일의 방법은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6번째 20절에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회개했죠.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너희도 살라라고 외칩니다.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일까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회개한 사람, 그리고 나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이 시대 참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7번째 2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여러분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인생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들은 열심히 교회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내가 일은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근데 지쳐버려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니까 내가 금방 지쳐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분들은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분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 무엇을 보면 금방 티가 나는지 아세요? 얼굴을 보면 금방 티가 납니다.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 얼굴이 활짝 미소 짓고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억지로 끌려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다 나중에 늦게 피어나시는 분들이 계셔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지만 합니다. 열심히 해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되게 힘들어해요. 이분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은 뭡니까? 빨리 내려놔야 될 텐데. 진짜 그래요. 빨리 내가 이걸 내려놔야지. 1년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니까 삶이 메말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해요. 힘들어하니까 지칩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싶어요. 근데 이분들이 기대하는 게 뭐냐면 누가 알아주는 거예요. 목회자가 알아주고 사람들이 내가 이걸 한 것을 알아주고 칭찬하지 않으면 금방 삐져요. 여러분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살지 않아요. 애초에 하는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요. 고린도후서 15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강단에서 너무 막 열심히 하지 마세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건강 상하잖아요. 그러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목사님이 너무 길게 말을 해서 저는 그냥 딱 하나만 알면 되니까 목사님 설교 짧게 준비하시고 오가면서 교회 불이 저녁 10시가 넘었는데도 불이 켜져 있는데 아이고 목사님 저러다 병 나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왜 이 시간에도 집에 가지 못하고 우리 아이들 다 교육은 아내한테 맡기고 난 지금 여기에서 쥐어짜내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내 모습이 과연 옳은 것일까? 여기에 그냥 뚜껑 딱 덮고 설교 말씀 이 정도 돼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만하면 됐어 라고 해서 첫째, 둘째, 셋째 할 것도 없이 오늘 그냥 3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저도 6시 땡 치면 집에 가가지고 할 수 있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도 늘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맞는가? 우리 가족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사모한테도 집에 가면 제가 몇 번 물어봐요.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 게 맞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쥐어짜고 하나님 말씀을 항상 여러분 정말 성령의 사람은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이 목사님 성령의 사람은 메마른 땅을 지나가면서도 생명수가 우물 같은 것이 생명수의 은혜를 공급받아 가지고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저도 알지만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도 저는 쥐어짜는 인생이네요. 그럴 때마다 제가 설교를 딱 그만두고 여기 예배당을 한 바퀴 돕니다. 여기 예배당을 돌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서 눈물 쏟고 회개했으면 좋겠다. 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또 성경을 보면 성경이 말씀이 새로 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설교 짧게 하라고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 언젠가 지치면 저도 짧게 준비하겠죠. 근데 왜 이렇게 나는 또 말이 많은 걸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니 오늘도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정말로 제자훈련을 합니다. 6월달이 되었어요. 6월 월삭 새벽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의 첫 시작을 어떤 것을 할까 늘 고민을 해요. 저는 늘 날마다 끝나면 설교 도입부가 시시하면 우리 성도님들 다 고개를 숙이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앉아있는데 걔네들은 민감하거든요. 목사님 설교가 재미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은 다 고개를 숙여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처음 서론에다 도입해야 될까요? 할 때 반환점이 생각이 났어요. 하프 마라톤이라든지 마라톤 선수들이 마라톤을 뛰다가 이제 그만둘까 봐 이제 나 그만 달려야겠다 포기해야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뭐가 나타나냐면 저 앞에서 반환점이 나타난대요. 반환점을 돌고 나면 놀라운 힘이 생겨서 이제는 반만 가면 되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6월이 우리에게 그 반환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세웠던 계획과 모든 비전 하나님 주신 비전을 우리가 붙들고 다시 한번 힘차게 하반기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 못했어요. 제자훈련 우리 19분이 들어오셔서 하고 있어요. 제가 그분들한테는 얘기는 안 했는데 강단에서 합니다. 정말로 내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받고 도전받으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월삭 새벽 예배 보니까 반도 안 되게 오셨어요. 제자 훈련을 하면서 여러분 어느 교회는 당신에게 서약서 막 10장을 받더라고요. 만약에 2번이라도 빠지면 당신 아웃입니다. 전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내가 훈련받고 양육되어지기를 바란다면 수요 기도에 오세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오시면 좋겠지만 매일 나오라고는 못하겠지만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세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 2024년에 제자 훈련을 통하여 내 삶이 거의 그리스도인 될 뻔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